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장에도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에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눠지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이번에 3절부터 함께 고백하시죠.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였으나 경건의 문의는 있으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부터 시작된 각 교구마다 리더십의 교체를 통하여 코로나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잘 소통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금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역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위드 코로나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군 복무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관문을 하나하나를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땀 흘리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성령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DSF 프레이즈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이후로는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했던 양육과 각종 교육이 멈추었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을 이용한 배움의 장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약, 심지어 시간 제약 없이 많은 분들이 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셔도 여러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교 훈련, 부모 세계관 학교,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 패밀리 아카데미, 이런 여러 훈련들이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생의 신앙 과정은 물론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며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특별히 집중해서 배우며 훈련받으며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나는 괜찮다, 우리 가정 괜찮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늘 갖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동산의 직분자들이라면 물론 그간 여러 훈련들과 교육을 또 받으며 지금까지 직분자로 봉사하시면서 생활해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더더욱 배우고 훈련 받겠다는 겸손과 열심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블 칼리지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또 전사님 아주 훌륭하고 잘 준비된 강사들이고요. 또 패밀리 아카데미 강사진들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모신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뭐 요즘엔 유튜브에 영상도 많다 하지만은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듣고 또 같이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정말 제대로 소화하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단풍도 좋지만 바이블 칼리지 또 패밀리 아카데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건강한 인격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배움과 훈련의 기회에 적극 참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진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 화가인 디에릭 부츠의 광야의 엘리야 선지자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는 이런 장면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엘리야 머리 위로 보면 이렇게 가늘고 초라한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저 나무가 로뎀 나무인 것 같아요. 저 화가는 로뎀 나무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로뎀 나무가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로뎀 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사람 키 정도만큼밖에 안 자라고요, 뿌리에서부터 가지들이 빗자루처럼 그냥 쫙 자란다고 해서 영어로는 로뎀 나무를 브룸 트리, 빗자루 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로뎀 나무는 사실 그렇게 멋있고 근사하고 그늘이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저 그늘 아래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말 몸을 숙여서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야 그 그늘 안에 그나마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 할 정도로 침체된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진 두 왕국은 각자의 모양으로 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배교와 피해 반란, 내전으로 얼룩진 그런 폭력적인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본질이 결국 힘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피 흘림과 폭력과 싸움,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출범하는데요, 이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 숭배와 죄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입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등장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과거에는 비록 금송아지를 만드는 엉뚱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왕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예 이제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길르앗 사람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대기근을 선포합니다. 이 기근을 선포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근을 선포하죠. 그래서 아무리 바알 신에게 숭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알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근을 선포하고, 그 기근이 3년 정도 지나갑니다. 3년 기근 끝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승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왕의 비호 아래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며 권력을 누렸던, 백성 위에 군림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단합니다. 이 정도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만 몰아내지 않았을 뿐이죠. 사실상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 됐으면 정말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승리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사실 이 바알 종교의 진정한 배후인데요.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다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즉시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해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남유다로 도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유다에서도 벗어나요. 브엘세바라는 곳을 지나서 아예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혼자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그림처럼 광야에 어느 초라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를 차라리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예 이러려고 엘리야가 혼자 광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더 자라고 잠도 재워주셔요. 그런 쉼을 통해서 기운을 얻은 엘리야는 시내산, 즉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며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명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호렙산에 찾아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선은 바위까지 부숴버리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을 일으키셨고요. 세 번째로 산을 활활 태우는 불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강력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3번 반복됩니다. 바람, 지진, 불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좀 더 풀면 침묵과도 같은, 침묵에 가까운 부드러운 소리,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형편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엘리야의 목소리로 직접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라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나 혼자 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죽을 것 같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우선 하나는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오히려 처단하게 될 세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 그 인물들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백성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엘리야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처럼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임무, 곧 아람 왕 하사엘, 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엘리야를 뒤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9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아합을 피해 도망치다 광야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하나님께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서 절망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시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만 해도 엘리야를 보면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멜산에 홀로 가서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상대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가지 타당한 이유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대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만큼 절망과 침체도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돌 12개를 쌓아요. 이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니까 10지파 백성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10지파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2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입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꿈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고한 기대와 비전과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니 엘리야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대와 내 열정을 더 많이 붙잡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이든 또 다른 이유이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언제든지 타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해오고 있고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해도 얼마든지 내일, 아니 이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시험이 닥쳐서 내가 넘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침체되어 절망한 엘리야에게 어떤 다른 꾸지람이나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어디 선지자가 이 모양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며 꾸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좀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꾸중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피곤하지 더 자라, 잠도 더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하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생선 구워서 아침 식사 먹여주신, 만들어주신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렇게 예수님 배신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야, 너 나 배신 안 한다면서,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내가 다 봤어? 이런 식으로 말씀 일체 안 하시고 그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베드로의 진심만 확인하신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거라, 새로운 일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이 그냥 그분에게 연락해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찾아가셔서 별다른 말 없이 무슨 설교도 하지 않고 충고도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대접하고 식사만 한 끼 대접하고 만나는 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위로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비대면 상황이라서 누구 만나 식사하는 게 늘 조심스러운데 대신 음식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죠. 이런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으로 무형적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쉼과 충전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동산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가는 그런 선물과 섬김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작은 섬김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충전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자, 한 번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목소리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은 대화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실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과 두 번째 질문 대답이 차원이 달라요. 자, 우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으신 이 말씀은 물론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엘리야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들었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며 직접 말씀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요?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율법 받을 때도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갈라디아서 3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은 봤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뒷모습 정도는 살짝 봤어요. 하지만 절대로 직접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못했어요. 엘리야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달라요. 13절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성경 보시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직접 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네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앞에서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이 대답했는데 과연 첫 번째 대답했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이 임재를 느끼며 대답할 때하고 같은 상황일까요? 전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탁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상황이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올렸다면, 두 번째 대답할 때 엘리야는 친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신중하게 들여다보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 것처럼 그 신중함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보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기 원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질문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답이 아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욥이 억울하게
사탄의 고발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며 가다가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악이 받쳐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듣겠다고 항변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욥 앞에 진짜로 딱 나타나셨을 때는 욥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겸손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만, 부드럽다 못해 침묵 같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부드럽다 못해 침묵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임재 앞에서 성도는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애썼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넘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프고 낙심되는지 내 상황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감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답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다 알 수도 없고 나는 다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분명히 일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곳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당장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 또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해온, 또 매주 해온 일을 따라 사느라 바빠서, 또는 현실에 눌려서 정작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인생 길을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갖가지 상황들, 눈으로 보는 현실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엘리야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을 먼저 듣고 답을 올려야 하지는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여전히 세미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질문만 크고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돌풍, 지진, 불처럼 강력하고 웅대한 일만 기대하는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거기에 왜 있는지, 왜 있느냐 물어보시는, 내 형편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임재는 세미하게 찾아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들으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신 질문에 엘리야 대신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깨달은 바를, 또 결단하게 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3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돌보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또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위로를 전달해 준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천사처럼 누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돌보고 위로하기 원하시는 영혼이,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은 아닐지라도 작은 점 하나 찍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과 감사를 내 마음에 주신 순간, 그래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떠올리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있는 그대로 고백하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음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은혜 생각하면서 또 이 질문들을 떠올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늘이 아닌 힘의 그늘, 돈의 그늘, 명예의 그늘, 인정의 그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질문이 있지만 나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 기꺼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나는 그저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시절 엘리야에게 이런저런 뭐라 말씀 안 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물 주시고 잠재워 주시고 불호령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처지에 관심 가져주시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오늘 십자가 앞에 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충전시키며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권면과 구원의 은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10월 16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10월 26일부터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 B팀 강의 정보는 홈페이지와 브로셔를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 과정이 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부터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10월 15일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는 서영원, 송정용, 안나혁, 원공부엉, 이진환, 정의열, 임요셉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성모, 장영수, 조상호, 김병철, 박성훈, 송주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호를 받습니다. 해당 교역자님들의 풍성한 사역을 위해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교구의 이야기와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외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의 16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원래 후반 4주부터 예정되어 있던 우리동산교회 예배당에서의 기도회가 방역 관련으로 본당 1층 큰스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의 동산의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초등생 이상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10일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선착순 마감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자율운영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S도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17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외 다른 예배 관련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6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박도연 집사님, 송미경 권사님 가정, 10교구 이연순 집사님, 허능회님 가정, 11교구 이성남 안수 집사님, 성명희 권사님 가정, 14교구 김하영 성도님, 이숙희 집사님 가정, 22교구 김기복 무임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삼일 군과 김연옥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지친 모습, 우리의 아픔들,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엘리야를 먹이시고 잠을 재워 회복시키신 주님의 자비하심, 세미한 음성으로 친히 물어봐 주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삶과 사명 끝까지 살아내겠노라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복기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